주제, 믿음의 성벽과 기도의 성문을 재건하라는 주제로 느헤미야 강의 세 번째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르 월과 니산 사이에서, 그 해석 밑에 있습니다. 시작. 9월 그 다음에 1월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냥 바로 즉각 즉시 그 순간에 하길 원하시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느끼고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전에 폭풍, 이런 태풍이 올 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자기가 섬에 살았대요. 섬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갔는데 태풍이 와갖고 아버지가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고 그 태풍 가운데 이 소년이, 이 아이가 나가고 아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 아이의 기도처럼. 왜일까요? 기도가 이미 늦었거나 뭐 기타 등등이었겠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불교 3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즉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바로 그 순간에 뭐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에 어떤 순간도 그 즉시 그 순간에 준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오셨고 그 뜻을 헤아리고 하시는 경우는 있었지만, 성도의 기도나 성도가 바라는 그 실상이 보여질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의 준비와 그가 어느 정도 준비된 것을 보시고 일을 진행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먼저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신 거고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도 1년 동안 믿음 훈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죠.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훈련시키셨죠. 실패하고서 또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40년이죠. 예수님도 항상 그분의 이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는 믿음 훈련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역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때는요, 먼저 준비를 시킨다는 것.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시키실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준비를 시키신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의 이야기를 듣고선 어떻게 했대요? 울고 금식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가 기스르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의 9월 정도에 해당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대부분 9월이라고 얘기해요. 9월. 그러니까 지금 시기죠. 딱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이야기. 그래서 외적으로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냥 무너져 내렸지요. 그러니까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오늘 본문의 1장에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다 주목하긴 해야 되지만,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오늘 제목에 맞춰서 주목할 단어는 수일 동안이라는 겁니다. 수일 동안. 하루만이 아니라 수일 동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하루로 딱 끝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수일 동안, 그 수일이 100일인지 뭐 열흘인지 잘 모르겠지만 수일 동안이에요. 자,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 1장 1절에 몇 월이요? 기슬월. 그러니까 즉 9월인데 이것이 또한 응답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태양력으로 따지면 니산월인데 태양력으로 따지면 1월입니다. 몇 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4개월이죠?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개월이네요. 4, 5개월. 그렇죠? 근데 한 중간 정도로 보면은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사실은. 자, 즉 느헤미야의 기도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4, 5개월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하고 기도했지만 하루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시킨 것도 아니었고 수일 동안 기도하며 애통해했다. 그리고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구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100일 기도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물론 기간을 정해놓은 기도예요? 아니죠. 기간을 정해놓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실 거야. 100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실 거야. 이런 기간 한정의 기도는요, 우리한테는요, 좀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기간 또 하나님 꼭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어떤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 때와 그 시는 나에게 바치는 거야,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100일 넘은 그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맞는데 그냥 동질감을 느껴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함부로 누구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딱 나타나고 너 좋아 김선미 하고 딱 뽑아갖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뭐 휴지 뽑듯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로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기도할 때 혹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고3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자, 다니엘은요, 유대포로 초기에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청소년 시절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는요, 마침이 없었어요. 하루에 3번. 우리는 그 기도의 역사가 그의 삶의 모든 전반에 나타난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더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장면은요, 생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가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을 때였어요. 자, 왕을 섬기던 시기에 왕에게 아부하는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당신은 어떤 신들보다 더 위대한 신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요,
정복 왕이었거든요. 왕이요. 엄청난 영토를, 엄청난 사람들을 통치하니까요.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부하는 신하들이 이렇게 당신이 신이십니다. 당신이 신이십니다. 어떤 위대한 왕들보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당신은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시니까 당신만을 경배하는 기간을 만드십시오. 당신만을 경배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그 사람을 사형에 내리십시오. 왕은 그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아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 되게 싫어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사람은요, 달콤한 말들을 되게 좋아해요. 교회 올 때도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 하라고 해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해요? 긍정적인 말 하라고 하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키울 때 부정적인 말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합니까? 긍정적인 말 하라고 하잖아요. 달콤한 말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이들은 좀 지나치죠. 그래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를 추앙하는, 자기에게만 예배드리는 기간을 딱 선포하게 돼요. 근데 다니엘이요, 고관 대작이었거든요. 근데요, 안 지켜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창문을 다 열고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발이 당하죠? 고발당하죠? 고발당하고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기하는 신하들이 저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왕이 한번 내뱉은 거 이렇게 주워 담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왕은요, 신이에요. 신은 틀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워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은. 그래서 한번 내뱉은 말은요, 다른 큰 걸로 덮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요,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우린 결과를 알고 있죠? 다니엘이 잡아먹힙니까? 아니죠. 사자들이요, 이 굶주린 사자들이 그냥 순한 양이 돼버려요. 하루가 지나가고 죽었는 줄 알았더니 깜짝 놀라죠? 사나운 사자들이 순한 양이 되었고 이렇게 엎드려 있고, 다니엘은 잘 잤다 그래요. 왕이 그것을 보고서 다니엘아 하면서 얼싸안고 죽었는 줄 알고 하고서 너무 화가 나는 나머지 그 고발한 신하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쳐넣죠. 오히려 사자밥이 되었다. 그 얘기가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정치가 이전에 예언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요. 오늘날에도 큰 영감을 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성경의 많은 이들도 또 그들의 후예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위해 기도의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러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사자굴은요, 무서운 공간이었겠지만 기도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사자굴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캠프 갔다 온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잠깐일 수도 있고요, 한 달일 수 있고요, 1년일 수 있고 평생일 수도 있어요. 기도의 준비는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로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준비를 시키신다. 다 같이 다시 시작. 믿음의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해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요, 기도를 하면서도요, 믿지 않으면서 기도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맨 처음에 딱 던져놓고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친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식사 기도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그때, 하나님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는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를 매일처럼 경험하는 제자들이 자신의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을 때 그들은요, 기도가 진짜 승리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기도가 또 자신들이 나오는 그 기도가 참 안타깝게도요, 이루어질까? 정말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근데 3일 만에 태어날 거다. 다시 부활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부활력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배신하면 그냥 떠나버렸어요. 엠마고로 떠나버리고 어디로 떠나고 전도하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쵸? 기도는요, 믿는다의 전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래요. 우리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그게 안 돼. 좀 이렇게 50대 50으로 이렇게 좀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양다리 걸치면서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건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큰 믿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못 되길 원하세요? 김선민 목사님, 자녀들 잘 되길 원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럼 믿는 거죠? 그럼 믿는 거예요. 내 자녀가 못되길 바라면서 기도가 안 될 거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믿는 마음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진리 속에 속하지 못한 이들은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으면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서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사개헌은 그래서 기도의 준비뿐만 아니라 믿음의 준비를 시키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루어질 순간이 허락되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성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좀 대표적이에요. 이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여러분,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뭐냐면 그냥 통치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왕은 아닌데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였어요. 어떤 복이냐면 파워, 힘의 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교만했어요. 거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드릴라라는 여자한테 홀딱 빠져갖고 나중에는요, 자기의 비밀을 다 가르쳐줘요. 그 비밀의 힘은 어디 있었어요? 머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비밀의 힘이 머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여기 머리 제일 긴 분이 우리 정민희 집사님인데, 정민희 집사님 힘 세세요? 아주 막 삼손처럼, 머리 긴 사람 다 삼손처럼 힘이 센 거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시린이었고, 그런데 확도를 되지 아니었다. 여러분, 머리 길다고 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힘을 빼앗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교만함, 그 힘이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그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자기 멋대로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자랑하다가 헐딱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머리도 깎이고 두 눈도 빼앗기죠.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도 두 눈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힘이 없죠? 여러분 두 눈을 가리고선 아이들하고 술래잡기 해보세요. 애들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잡아요.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포로 끌려가갖고 어떻게 종살이 하면서 서커스의 동물처럼 온갖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재주 부리게끔 하고. 여러분, 삼손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이 사사기 16장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러분, 이러한 모욕적인 상황 가운데 삼손이 놓여 있어요. 이제 두 눈을 빼앗겨갖고 아무 힘도 낼 수 없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 두 눈을 빼앗기고 모욕적인 그 상황이 짧았을까요? 하루 이틀이었을까요? 상당한 기간, 몇 달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불려나가고 어떤 축제 기간에 또 불려나갔으니까요. 근데 이런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겠죠. 근데 참 머리털이요, 짧게 깎으면요 머리가요 길게 자랍니까? 안 자라더라고요. 예, 길게 안 자라요. 몇 년이 걸려야지 머리가 자라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머리가 자라났다는 것은 몇 년 동안 그렇게 모욕당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는 이 모욕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었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여러분, 삼손은 비록 거만하여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졌지만 그가 모욕당하고 그리고 정말 괴롭힘 당하는 그 상당한 시간 동안 머리털이 자란 게 아니라 뭐가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란 거죠. 정답입니다.
우리 영화 속에 삼선 영화 보면 머리털이 자란 걸로 보는데 사실 그냥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준비를 시키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주부로 있다가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 시간은 그에게 믿음의 준비를 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믿음의 준비를 구하도록 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준비는요 때로는 길게 경험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가나안 땅의 실패 후에 몇 년 동안 믿음의 준비를 시키셨어요? 40년. 우리는요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준비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때 그 시간에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실 준비를 시키신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기도 준비, 믿음 준비가 끝나고 나서 시작한 것은요 일할 준비를 시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했는데도 내 삶 가운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주변이 점차 바뀌고 있고요. 내 삶의 상황들이 점차 바뀌고 있는 중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느헤미야는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준비를 시키고 계셨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그래서 1장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4-5개월 동안 기도 훈련, 믿음의 훈련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왕의 술관원장이 되도록 그를 이끄셨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는 고백을 해요. 근데 그의 형통은 술관원장이 되는 것까지의 형통이 아니에요. 술관원장이 되면서부터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가 형통인 거지요. 여러분의 복권이라도 맞아갖고 큰 부자가 됐다 이렇게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 쓰게 만드실까. 좋은 집 구했다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큰 집에 구하면요 어디부터 보냐면 거실부터 본대요. 왜냐면 모임을 하기 위해서, 속으로 모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사면요 공간 연비 있고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탈 수 있느냐. 왜? 성도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고 싶어서.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돈 벌려고 집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가 이에 올라가기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의사, 간호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등 우리가 어떤 전문 직업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게 중요한 게 그게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에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앞서 그 일을 위한 자리를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을 만들어서 왕 앞에 서서 왕 앞에 직접적으로 고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까지 그 목표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실 자리를 주신 거예요. 예, 왕비 에스더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유대 고아 소녀가 지금으로 따지면 왕비 성발 대회 1등이 된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미스 코리아 진선미 중에 진이 된 거예요. 진의 상품은요, 왕비예요. 이 고아소녀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왜 왕비가 되었을까? 이때를 위함이다.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를 여기에 세우신 거야.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어부였어요. 그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잘 됐을까? 왜 내가 형통할까? 그 고민은요, 거기에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잘 나가게 하실까?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큰 교회에 가면 큰 교회 교인일 텐데 왜 이 자리에 있으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왜 내 자녀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 있으면 막 애들 있고 막 대접받으면서 좋은 데도 많이 가고 막 장학금도 받고 막 그럴 텐데 왜 여러분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쓰시고 사용하기 좋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썬데이 아델라자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목사님인데, 이 우크라이나 목사님인데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예, 10만 제가 이 믿음의 나비 효과를 읽었을 때가 한 10년 넘는 2005년도인가? 그때 이 믿음의 나비 효과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지금 뭐 더 대단하게 되셨겠죠? 하여간 성도 한 10만 명이고, 출석교회는 3만 명이고, 그리고 전 세계 한 500개 교회를 세우시고, 대단한 분이죠. 근데요, 이 사람이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나이지리아, 아프리칸계예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의 사람이에요. 출신 사람이에요. 12살 때 까지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사람. 아주 극빈한 환경이죠. 근데 이 아예 똑똑했나 봐요. 19살 때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가 19살 때인데 그때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전도자가 되리라 하고 고백하고 이제 갔는데 간 곳이 어디였냐면 소련이었어요. 구소련, 진짜 소련. 해체되기 전에. 근데 갔는데 공산권에서 하나님 섬기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물론 정교회가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같이 유학하고 온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굉장히 큰 좌절감. 그러니까는 유물론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전한다는 것 자체가 끌려가는 일인데, 끌려가고 추방당한 일인데, 그 답답함에 실망이 되는 거. 하나님 보내시려면 좀 좋은 국가로 가게 하셔서 보내실 것이지.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까 자기 저녁에 한번 막 털어나갔대, 자기 공동체 안에서. 그랬더니 한 형제가, 한 지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그렇게 불평하고 좌절하셨습니까? 형제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썬데이 아델라자라는 이 청년은요, 그 날부터 2주일 동안 아침 잠자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요, 깨어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2주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2주의 시간이 지났을 때 꿈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었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더래요. 깜짝 놀라서 너무 선명하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근데 그 다음날에도 꿈을 꾸게 하시더래요. 그런데 유명한 설교자 옆에 자신이 있더래요. 근데 한 설교자가, 가운데 있는 한 설교자가 막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예수님이 다가가시더니 막 빼앗으시고, 아델라자 일로 와, 너가 설교해.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어떨 겨울에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병자가 일어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그 꿈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래요. 깜짝 놀라고 너무 선명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장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일들이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사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너무 지금도 선명한 천국 가는 꿈을 꿨어요, 나는. 근데 그 후에 이제 소련에서 7년 정도 언론학을 공부하다가 소련이 그때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가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벨라루스를 거쳐갖고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그를 보내셨는데 이해가 안 가더래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지역은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다 백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무 기반도 없었고요. 사실 벨라루스가 그 땅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를 우크라이나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이 평생의 사역제가 됐는데 수도 이제 그때 키예프라고 했는데 지금 키이우라고 하잖아요. 키이우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목회의 길로 이제 들어서는데 이게 외국인이면서 흑인인데다가 정교의 사람도 아니었던 이 우크라이나 땅은요 굉장히 낯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대사관 교회예요. 이름이 하나님의 대사관 교회. 근데 첫 번째 찾아온 사람이 있더래요. 이름이 나타샤인데 알코올 중독자가 찾아오더래요. 근데 매주 그런 이들만 찾아오더래요.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했대요. 나는 길거리에 서서 정상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냥 몇 배로 노력했는데, 오는 사람도 이런 사람밖에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또 생각해보니까 이랬대요. 흑인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다 백인이잖아요. 시커먼 흑인이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상해 보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굉장히 환멸이 느껴지더라고요. 꿈은 그렇게 꿨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아니하고 오는 사람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 투성이니 그냥 소수의 불쌍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난감했대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야. 나를 섬기기 원한다면 나처럼 되어라. 나는 보통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밑바닥 인생을 살고 소외된 사람들, 술조정꾼들을 나는 환영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겼으나 아무도 나를 입히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사역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이게 막 뜨거움이 막 올라오더니 맞습니다 주님.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시작하니까요. 이게 갑자기 사회가 무너지면서 새롭게 이제 올라오는 시기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보이더래요. 왜? 흑인이 불쌍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찾아가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니까 신뢰를 받으니까 거기에 쌓여갖고 하나님께 크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격변의 시기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나가고 정말 정치적인 부분들에서 외치면서 이 독재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이 사회의 어떤 부분들에서 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대통령 했던 사람도 그 교회에 오게 되고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나이지리아 청년이 일구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썬데이 아델라자 목사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특별한 것이, 우리가 가진 특별함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키 크고 잘생긴 뭐하고 내가 돈 많고 뭐하고 직업이 좋고 그 특별함이 나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하실 자리를 하신 것은 오늘 일할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일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사변에 걸쳐서 느헤미야 1장서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동족의 아픔 속에서, 이 나라의 아픔 속에서 내가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영혼 없이 그냥 여기 3층에 2층에 영혼 없이 그냥 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고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강도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매맞고 죽기 직전의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애통의 대상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적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영혼을 잃어버린 대상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기도로 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치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루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루심을 믿지 않고선 기도하는 것은 다 것이에요. 이루심을 믿고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잘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그동안 내가 애통하고 기도하고 믿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일하시기에 좋은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